오늘은 결핍이 주는 은혜, 결핍이 주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주 집사님 아가씨가 돼서 돌아오고 네. 파격적인 헤어스타일 돌아오셨어요. 네. 그리고 다들 그 설교 화면이 찍혀서 블랙 화면으로 해야 돼. 설교할 때는. 오케이. 됐어요? 네. 과거 부모 가운데 어느 한쪽이 없는 경우 결손 가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결손은 말 그대로 부모 가운데 어느 한쪽이 없어서 불안정한 가정이라는 말이에요. 결손이란 말은. 이 말에는 부모가 모두 있어야 완전한 가정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는 겁니다. 결손 가정이라는 말 자체는 좋지 않는 표현인 거예요. 사실은.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없다고 불완전한 가정인 거예요. 그럼 전제가 뭐죠? 두 사람 다 있어야지만 좋은 가정, 정상적인 가정이라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을 누가 세운 거야? 결손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표현을 쓰죠? 그죠. 한 부모라는 표현을 써요. 결손이라는 말 자체 부정적 인식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한 부모 가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결손 가정이라는 말 그 자체가 부모 중 한 사람이 없으면 비정상적이라는 말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뿐이지 비정상적인 건 없는 거예요. 부모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먼저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고 자식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존재하는 거지 결손 가정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의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가정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아버지가 없는 엄마와 자녀만 있는 가정들이 있죠. 이와 반대로 엄마가 없고 아버지와 자식들만 있는 가정이 있어요. 또 부모 없이 할아버지나 할머니와 손자, 손녀들이 있는 가정도 있죠. 이런 가정을 뭐라고 얘기하죠? 조손 가정이라고 얘기하죠. 네. 이처럼 현대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존재합니다. 현대인들은 결핍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결핍 좋아해요? 네. 결핍 안 좋아하죠. 부족한 거 싫잖아요. 나한테 모든 게 완벽했으면 좋겠잖아요. 네. 저도 그래요. 결핍이 싫어서 살을 이렇게 많이 찌웠잖아요. 결핍 너무 싫어요. 좀 어제 저녁에 저희 집에도 두 여자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또 얼마 전에 저한테 다짐을 했었는데 베스킨라빈스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서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두 사람이 먹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네. 보통 그런 짓은 누가 많이 하냐면 나만 하거든요. 밤에 자고 있을 때 몰래 먹는 거 라면을 끓여 먹는다거나. 깜짝 놀랐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아이스크림 한 통을 다 먹었더라고요. 와. 다이어트 그동안 희생된 닭들만 하면 1,000번째를 드렸을 거예요. 엄청 많은 닭들을 먹었어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천국에서 닭들을 만나면 얼마나 원망할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결핍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결손 가족도 바로 이러한 의식들이 반영이 된 겁니다. 사실 인간의 삶은 결핍의 연성이에요. 결핍이 없는 삶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미 결핍인 거예요. 오늘 하루 자고 일어나면 내일 우리는 죽음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결핍의 연성인 거예요. 네. 하지만 인간의 불안정성이 하나님을 찾는 오히려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정약용 선생이에요. 다산 정약용. 제 호가 다정인데 이 다산 정약용 선생을 본따서 제 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인물 가운데 다산 정약용, 그리고 다석 유영모, 그리고 다정 유병철. 네, 이렇게 제 나름대로 호를 정했어요. 정이 많은 사람이 되자. 라는 뜻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보통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산정약용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굉장히 천재적인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 둘째 형 정약전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그 집안 자체가 다 굉장히 머리가 좋은 집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일찍이 과거 급제를 해요. 그리고 굉장히 올곧은 사람이 정약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곧은 사람들을 보면 어떠죠? 좀 불편하죠. 되게 대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 뭐든지 공정한 사람들 어때요?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하단 말이에요. 네. 싫죠. 왜? 나는 올곧지 않잖아.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많이 생기냐면 적이 많이 생겨요. 그 사람을 보면 열등감이 생기니까 그 사람을 없애버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정적이 많았어요. 정적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모함을 받게 돼요. 그리고 유배지로 떠나게 돼요. 이 굉장히 천재적인 이 실학자 정약용이 정적에 의해서 모함을 당하고 유배지로 가요. 거기가 어디냐면 전라남도 강진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생애를 마쳐요. 이 뛰어난 인물을 가장 조선 시기의 근대인에 가까운 사고를 하고 굉장히 합리적인 학문을 추구했던 사람 한 사람만 뽑으라면 저는 정약용 보고 봐요.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것들이 과거부터 맞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자기가 철저하게 그 권위에 빗대는 게 아니라 검증해봐요. 네. 삼국사기 같은 것도 그냥 그 쓴 사람의 권위를 따라가잖아요. 근데 역사 대조표를 찾아보고 틀린 걸 발견해버려요. 뛰어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나겠죠. 굉장히 근대인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었어요. 근데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 갔는데 그곳에서 책을 몇 권 썼을까요? 유배지에 책이 있나요? 없죠. 이 전라남도 저기 강진 책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택배로 받아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조선 후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책을 몇 권을 썼을 것 같아요?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10,000원 상당의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보내드릴게요. 몇 권을 썼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60. 오케이. 영민 집사님. 40. 오케이. 예원님. 100권. 오케이. 근접해 가고 있어. 예은님. 75. 아니 100권이 근접해 간다니까 75로 내려가면 어떡해. 성진. 112. 더 써야 돼. 김yok 권사님. 128. 네. 더 많이 올라가도 돼요. 네. 현주 집사님. 160. 더 올라가도 돼요. 권사님. 백현희 권사님. 네. 통 크게. 네. 200권 이상의 책들을 썼어요. 어디서요? 유배지에서. 삶이 결핍된 상황이었잖아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다산 정약용 선생은 정적들에게 몰려 생일이셔가지고 일부러 주려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의도하진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네. 네. 별이까지 갔어야 됐나? 답이 나와버렸어. 네. 다산 정약용 선생은 그 유배에 가게 된 상황을 하늘이 자신에게 긴 휴가를 준 것이라고 나중에 표현해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 그렇게 유배지에 가면 어떻게 해요? 절망해버려요. 선비들이. 그리고 대부분 다 삶을 포기해버려요. 네, 폐인처럼 살아버려요. 왜? 유배지에 간 상황이잖아요. 버림받은 거잖아요. 왕에게. 그렇기 때문에 삶을 제대로 못 살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그래요. 네, 우리를 얘기하지 맙시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녀는 어땠을까요? 찰스 2세 당시 왕정이 복고된 상황에서 국교회를 제외한 개신교회의 집회가 금지되었습니다. 이제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유럽 전체가 카톨릭에 대항하는 개신교가 탄생하게 돼요. 근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영국은 개신교와 카톨릭의 중간 단계인 국교회를 선택한다고 독자적인 노선을 가요. 그래서 예전 형식은 카톨릭을 따르는데 신학적인 내용은 개신교가 유사해요. 하지만 국교회로 정했다는 것은 나라의 종교로 정했다는 것은 그 외에 다른 것들 카톨릭 개혁교회는 어떻게 해요? 집회를 금지시킨 거야.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는 거야. 우리에게 이런 개신교
교회에서 모여서 집회를 하거나 설교를 하면 위반이 되는 거야. 그러면 감옥에 가게 되는 거야. 존 버년이 설교를 하고 감옥에 가게 돼요. 1660년 존 버년은 비밀 집회 금지령 위반으로 체포되어 12년간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모여서 예배드렸다고 12년을 때려요. 지금 상상할 수 없죠. 이 기간 중 존 버년이 쓴 책이 넘치는 은총 외 여러 책을 썼어요. 그 이후에 또 한 번 수감될 때 쓴 책이 바로 철로 역전이에요. 여러분 한 번씩 읽었든지 들었든지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은 알죠.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요즘 읽어도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네. 한번 기회되면 꼭 읽어보세요. 굉장히 은혜가 되는 그런 책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오히려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이런 좋은 책이 나온 거야. 결핍된 상황이 꼭 우리의 인생에 나쁜 것만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결핍을 가진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서를 보면 사회적 약자, 과부, 고아, 나그네를 위한 사회 안전제도, 우리로 얘기하면 사회보장제도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신 거예요. 지키면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처럼 결핍된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세요. 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결핍이 있나요? 네. 어떤 결핍이 있어요? 가정의 결핍이 있어요? 경제적인 결핍이 있습니까? 인간적 관계에서 오는 결핍이 있어요? 정서적인 공허함에서 오는 결핍이 있어요? 그런 결핍이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크게도 돼요. 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아멘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도 결핍 있는 가정이 등장하죠. 바로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는 누가 없죠? 부모가 없었어요. 나사로와 두 여동생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 역할을 누가 해요? 오빠인 나사로가 가장 역할을 한 거예요. 부모가 없는 결핍이 있었지만 대신 나사로는 가장 역할을 하면서 두 여동생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에 위기가 오늘 찾아오죠. 바로 가장인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나사로의 나이가 30이었다고 해요. 30. 네. 그러면 이제 청년인 두 자매만 남은 거죠. 이 자매가 누구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네.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 이 두 자매는 가장인 오빠 나사로가 병으로 위급해지자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베다니에 오셨는데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흘 동안 장례식 할 때 기다렸어요. 왜? 영혼이 그 전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흘이 지나면 완전히 죽은 거예요. 네. 근데 사흘이 됐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완전히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마르다가 동네 밖에 나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이 마르다라는 여성은 참 자신의 어떤 그 감정적인 것들을 잘 이겨내는 것 같아요. 큰딸이어서 그런지 좀 슬픔도 이겨내고 좀 그 상황들을 힘들어도 온몸으로 이겨내려고 해요. 예수님 곁에서 또 예수님을 대접할 때도 마르다는 열심히 또 대접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마리아만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본문은 절대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둘 중에 좋은 것 하나를 선택하라고 얘기하지. 예. 말씀만 듣고 있던 마르다가 섬김을 하는 마르다보다 더 나은 행동을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 그럼 마르다가 어떤 성격인지 알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마르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없어서 우리 오빠가 죽었다고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활의 날에 우리 모두가 다시 새로운 몸을 입고 살아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어 예수님은 집에 있는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이제 동생 마리아를 불러요. 마리아 역시 예수님을 보자마자 누구와 똑같은 말을 해요? 언니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슬피 우는 막내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 막내가 울면 더 슬픈 것 같아요. 이상하게. 아니에요? 집에서 막내가 울면 되게 더 슬프게 느껴지죠. 하랑이가 울면 더 슬프지 않아? 아니야? 로이가 울면 더 슬프지. 막내가 울면 왜 저렇게 서럽게 울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장녀가 운다? 어때요? 엄마들이 화가 나. 왜 우냐고. 장녀답지 못하다고. 그것도 편견이죠. 우는데 무슨 장녀가 있고 막내가 있어요. 다 똑같죠. 근데 마리아가 우니까 되게 예수님이 안쓰러웠던 겁니다. 슬피 우는 막내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예수님과 함께 굴 무덤 앞으로 이르자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죽은 지 벌써 며칠이 되었다고요? 사흘이나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까지 난다고요? 냄새까지 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오빠는 죽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죽은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마르다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큰 소리로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멋진 장면이죠. 네. 그러나 나사로는 어떻게 나왔죠? 장사할 때 얼굴이나 온몸을 동이잖아요. 그 채로 그대로 나온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적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저 달을 보세요 하면 뭘 봐야 돼요? 아니 제가 여러분 저 달을 보세요 하면 여러분 뭘 봐야 돼요? 달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뭘 보죠? 손가락을 봐요. 저 달을 보세요. 근데 여러분도 지금 손가락을 보잖아요. 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봐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라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표적을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 세메이온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이적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누굴 봐야 된다고요? 그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임을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나사로의 가정의 결핍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위대한 이야기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나사로의 가정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셨는지 들려줍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결핍된 가정을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가정에서 자라셨죠? 안 찾으셔도 돼요. 저기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가정에서 자라셨어요? 예수님은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셨잖아요. 예수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은 건 알고 있죠? 네. 예수님이 청소년 시절 12살까지는 등장을 해요. 그 이후에 갑자기 사라져요. 언제 죽었는지 성서가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예수님에게는 동생들이 있었나요? 몇 명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네? 4명의 남자 동생이 있었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마가복음 6장 3장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예수님을 말해요. 그리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그러면 여자 동생들도 있다는 거. 과거에는 여성들을 차별했어요. 그냥 누이들 이름도 기록하지 않고 좀 기록해 주지. 하지만 오늘 결핍된 이 가정, 예수님 가정 동생들을 소개도 안 했는데 나사로의 가정은 이름이 소개됐잖아요. 마르다, 마리아.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가정보다 예수님께 사랑받은 가정이 기억나나요? 누가 있어요? 별로 없죠. 이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셨고 이 가정에 자주 와서 머물렀어요. 예수님께 진짜 사랑받은 가정이에요. 왜?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성서 속에서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들 봐보세요. 대부분 다 결핍이 있어요. 결핍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굉장히 큰 은혜를 입어요. 이상하죠. 아이러니하죠. 한나는 어때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분인나라는 자기보다 늦게 들어온 둘째 부인이 자기를 멸시해. 어때요? 열받죠? 열 안 받아요? 열 받아야죠. 근데 자기는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결핍된 여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셨죠? 사무엘이라는 한 역사를 움직이는 그런 아들을 주셨어요. 한나보다 더 훌륭한 여성이 있어요? 구약에? 없죠. 사무엘을 낳았는데. 결핍이 큰 하나님께 사랑받는 요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도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며 가정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나사로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나사로의 마음을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 잘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결핍된 가정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결핍된 인간을 사랑합니다. 저도 결핍이 많은 사람이죠. 네. 여러분이 볼 때는 완벽해 보일 수 있어요. 결핍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네. 저 어렸을 때 어머님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4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시작된 게 새로운 가정이 시작됐어요. 아버지가 재혼하셨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재혼한 가정에 보이지 않는 굉장한 늘 긴장해야 되는 어떤 미묘한 거리가 있어요.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항상 뭔가 소속감이 안 느껴져요. 내가 가족들과 함께 있는데 그 속에 속해 있는 느낌이 안 들어요. 잘 모르겠죠? 네. 그래서 마음 가운데 늘 뭔가 공허한 거예요. 가족들과 있어도. 나는 이 가족 구성원이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저희 이제 새어머니 되신 분이 되게 또 좋으신 분이에요. 나쁜 분이 아니에요. 되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하셔요. 하지만 약속을 잘 안 지키셨어요. 네. 그래서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늘 엄마에 대한 상처가 좀 있어요. 새엄마에 대한. 그것도 친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초등학교 졸업식이었어요. 이제 엄마가 오겠다고 졸업식이니까 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대했죠. 우리 때 졸업식 때 뭐 먹었냐면 짜장면을 먹었어요. 네. 나이가 나오는 거죠. 네. 국민학교였죠 그때는. 짜장면 먹을 걸 엄청 기대하고 있었어요. 초등학생인데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하고만 살았기 때문에 졸업식 날 짜장 먹을 줄 알고 엄청 기대했어요. 엄마가 드디어 졸업식 날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야. 다른 친구들은 다 사진 찍고 다 집으로 가는데 나만 운동장에서 흙을 차면서 있었어요. 왜? 엄마가 온다고 했기 때문에 기다린 거야. 너무 안 와서 집에 전화해봤어요. 근데 엄마가 어디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그리고 한마디 했어요. 아, 미안. 깜빡했다. 네.
굉장히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났어요. 중학교 졸업식이에요. 누가 온다고 얘기했을까요? 엄마가 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탕수육을 먹을 수 있겠구나. 예. 기다렸어요. 친구들은 다 사진 찍고 뭐 가고 또 부모님이 안 오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친구들이 같이 놀러 가자고 했는데 엄마가 온다고 했다. 근데 좀 기다려야 된다. 먼저 가라. 기다렸는데 엄마가 안 왔어요. 과거의 경험이 있으니까 집에 전화를 해봤어요. 미안. 깜빡했어. 너 이번에 꼭 가려고 했는데. 나쁜 분은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분이죠. 다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뿐이에요. 제가 왜 약속에 굉장히 예민한지 아시겠죠? 그런 약속들을 안 지켜졌을 때 받는 사람들의 상실감이 어떤 건지 저는 잘 알죠. 그리고 자라온 게 저예요. 그래서 제가 예분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사람들에게 제가 꼭 챙기는 게 있죠. 제가 좀 과하게 챙기는 게 뭐예요? 생일이에요. 목사님 좀 과한 거 아니야? 뭐 생일을 다 한 사람씩 다 챙기고 그 생일을 챙겨주는 게 그 사람에게 존재 이유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저의 모든 결핍은 유해봉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목회 방향에 다 반영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아니에요? 저만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가정에서 그런 걸 평생 느꼈는데 그런 감정을 주고 싶지 않은 거야. 교회 오면 인정해주고 그 사람 존재를 귀하게 여겨주고 그 사람 따뜻하게 맞아주고 참 귀하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야. 이번 명절에 고향에 내려갔어요. 처가도 가고 저희 고향 요수도 내려갔어요. 근데 쓸쓸하게 명절을 맞이하는 두 남자를 봤어요. 한 분은 장인어른이었어요.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또 공교롭게 아내하고 저만 또 가게 된 거예요. 아무 이제 자식들은 못 왔죠. 뭐 다른 다 개인적인 어떤 사정이 있고 미리 왔다 가고 그래서. 근데 장인어른이 하셨던 한 마디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냥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큰 처형네가 잠깐 명절날 왔어요. 그리고 밥 먹고 갔어요. 장인어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가냐? 하는데 되게 그 말이 외롭게 들린 거야. 외롭게 들린 거야. 그리고 그대로 또 이제 거기서 저는 이틀 잠을 자고 주일날 예배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예배 드리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같이 예배 드리니까. 직원분들이랑. 그리고 고향 집에 갔는데 거기 더 쓸쓸한 남자 한 명이 있는 거야. 누굴까요? 저희 아버지인가요? 네. 너무 쓸쓸하게 있는 거야. 명절인데 여동생이 있는데 뭐 외출한다고 뭐 드라이하고 나가더라고요. 뭐 다 각자 사정이 있겠죠. 아버지 혼자 쓸쓸하게 밥을 먹었냐고 했더니 식사를 안 드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속이 안 좋으시다고 하는데. 그래서 다음날 모시고 제가 이제 식사를 했는데 아버지 그런 얘기를 하세요. 가면 이야기를 많이 좀 들어드리려고 해요. 누구한테 이야기할 사람은 제가 저한테 많이 얘기해요. 아버지가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저랑 좀 닮았어요. 사람을 아끼고 남한테 피해주는 걸 단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주차 선 이렇게 조금 옆으로 침범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요. 운전도 잘 못하시면 계속 뺐다 넣었다 불편하면 그렇게 안 주려고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둘째 날 그 아버지랑 식사하고 이제 집에 모셔다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자기 내려주라는 거야. 버스 타고 가겠다고 여기서 너 뭐니까. 내가 그래서
아니 내가 아들인데 여기 내려주고 버스 타고 가라는 게 말이 되냐. 아니 아버지 아들한테 이 정도는 받아도 되지 뭐 그거를 패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나. 불편하게 하지 마시라고 내 마음이. 근데 아버지 모시다 드리고 가야 나도 마음이 편하지. 어떤 분인지 알겠죠? 그렇게 가족들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하는 분이야. 그 손녀들도 굉장히 사랑하고. 근데 이제 애들도 크니까 안 오는 거야. 너무 속상하더라, 마음이. 네. 근데 장인어른 모습도 오버랩대. 벌써 가냐? 그래서 너무 쓸쓸한 이 두 남자를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명절 때. 오히려 그런 풍부한 감정을 느끼고 정서적인 따뜻함을 느끼고 와야 되는데 명절 내내 안 좋더라고요. 근데 또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생각났어요. 엄마한테 사랑받아야 될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그런 사랑을 못 받는 가정에 있는 청년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빠한테 사랑받아야 될 청년들도 있는데 또 그런 사람들도 보이는 거예요. 또 가족들한테 따뜻한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가족들한테 이용만 당하는 착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 또 다 착한 사람들만 있잖아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마음이. 또 생각나니까, 떠오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또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가정에서 느끼지 못한 그런 따뜻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목회자가 제가 되겠습니다. 저의 결핍이 무엇을 만들어내죠? 더 높은 가치, 방향성을 만들어내죠. 우리에게 결핍이 주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결핍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결핍들이 우리를 만들어가잖아요. 더 높은 삶을 지향하도록.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뉴에본교회 공동체에 와서 함께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존 교회에서 느꼈던 그 답답한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그 더 나은 가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이 공동체에 모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서로의 결핍들을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아니에요? 제가 너무 심각한 얘기를 했나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 뉴에본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귀하고. 네. 근데 저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잘 누님들을 모셔야 되겠다고. 네. 네. 행복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네. 어린 로이부터 시작해 또 서준이도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행복한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결핍이 있다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가정에 결핍이 있다고 왜 좌절해요? 엄마의 사랑을 못 받았다고 왜 좌절해요? 그 소속감 느끼지 못했던 그 아쉬운 마음들을 가지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면 돼요. 그렇게 채워가면 되죠. 결핍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은 어떠한 형태든 다 결핍이 있어요. 하지만 그 결핍이 우리의 인생을 포기할 만큼, 낙심할 만큼 만들 만한 요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 결핍 있다고 낙심할 필요 뭐가 있어요? 아빠 자리가 없다고 뭐 낙심할 게 뭐가 있어요? 엄마 자리가 없다고 낙심할 게 뭐가 있어요? 아빠, 엄마, 부모 다 있는 가정인데 오히려 정서적인 결핍이 많은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서로 마음 터놓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아빠의 서울순위는 집에 있는 애완견 다음이라고. 그게 오늘 우리가 사는 가정이에요. 그런 게 진짜 결핍 아니에요? 구조적인 결핍이 있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애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결핍 있잖아요?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더 많은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 증거잖아요. 저잖아요. 알코올 중독자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무슨 환경이 좋아요. 날마다 다 깨부시고 그런 사람인데 여자를 학대하면서 굉장히 자존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 밑에 자랐는데 저는 여성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존중하잖아요. 그럼 결핍이 있다고 다른 방식으로 자란다고 누가 그래요? 위대한 인물 가운데 결핍이 없었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서 속에 모든 결핍이 있었던 인물들, 다윗은 어때요? 막내로 자란 결핍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결핍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가정을 세우십니다. 우리 가정에 결핍이 있어요? 기뻐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그 어떤 가정보다 더 사랑하시겠구나. 내가 결핍이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겠구나.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결핍이 있으면 웃으세요. 아, 내가 결핍이 있지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결핍 있죠? 어떤 결핍이 있어요? 최종적으로 약하잖아요. 근데 결핍이에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더 많이 사랑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친구 사모 얘기했잖아요. 친구 사모가 시골에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저한테 은혜로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은혜로운 이야기 있기 2시간 전에 굉장히 많은 통화를 했어요. 제가 방법을 알려줬거든요. 큰 교회인데 광주에 개척을 하니까 개척을 하면 어려우니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교회 헌물하실 분들 조금 섭외를 해라. 또 그분들도 섬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니까. 그래서 기도 편지 해갖고 문자 딱 해가지고 다 보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단 한 명도 연락이 안 오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10년을 사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니까 상처가 되잖아요. 시골로 가야 되는데 사택도 짓다 말고 교회도 졸업식 건물이고 하니까 송 봐야 될 게 많은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봉철아, 친구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그때 제가 얘기했어요. 야, 하나님 너무 작게 생각하지 마. 하나님 그렇게 능력 없는 분 아니야. 그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또 전화가 왔어요. 놀라운 일이 생겼다고.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물론 그 분의 신앙 고백이니까 그 통장을 깨고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랑 그렇게 친하지 않았대. 1,000만 원 넘는 돈을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말한 게 너무 부끄럽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욕망에 따라 우리가 선택하는 길을 간다면 도움의 손길이 없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길을 가는데 도움이 없진 않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내가 느끼는 거는 최전방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주신다. 그것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은혜들이 있다.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전혀 예상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돕잖아요. 제 주변에 친하게 지냈던 분들 중에 경제적으로 부유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무도 저희를 돕지 않아요. 제 주변에 너무 남루하게 살아요. 제가 볼 때도 그냥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살지? 그런 분들이 헌금을 해요. 그럴 때 제가 받고 어떠겠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부끄러워지고 그리고 더 바르게 목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핍이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다. 결핍이 주는 은혜가 있다. 여러분 모두 그 은혜를 누리며 한 주를 살아가는 유해분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